어릴 적에 제 기준에서 성공이라는 것은요, 서울에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계신 절반의 성도님들은 다 성공하신 거였고요. 저의 기준에 또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광명에서 또 사시는 분들도 다 제 기준에서 또 제 시골 동네에서는 성공하신 인생입니다. 제가 한 번씩 시골에 내려가서 저희 할머니 친구들과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할머니 친구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몽룡이 어디 사냐? 그럴 때 제가 서울 삽니다. 그러면은 너가 출세했구나. 출세했습니다. 서울 살아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는 그게 먹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사실 서울 토박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 젊은 나이에 이제 다 짐을 싸가지고 서울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독산동에 자리를 잡고 또 아들, 딸, 손주까지 며느리까지 이렇게 얻으면서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온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들 이런 어르신들의 그런 이렇게 손을 보면서 다 이렇게 터진 손을 보면서 그 험난한 세월들이 정말 이 출세하기까지 이 자리에 정말 자리를 세기까지 많은 고생들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또 비단 출세하는 것이 이렇게 서울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출세라는 것은요, 그럴듯한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 또 출세죠. 흔히들 뒤에 뭐가 붙으면 성공했다 합니까? 사자. 저도 목사인데 또 이렇게 사자 또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고시를 패스해서 이제 사자 직업을 얻으면 또 이게 또 출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춘향전에 누가 등장하죠? 몽룡이가 또 등장합니다. 이 몽룡이가 이몽룡이가 과거에 급제하기까지 몇 년 걸리죠? 3년이 걸립니다. 3년이. 그러니까 삼수 만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출세하기까지 저기 부모님의 그 뒷바라지 방자가 맨날 밥해 나르고 또 저기 남원에는 춘향이가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이 한 사람의 출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을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전 말씀까지 보면요, 이제 저 지방, 저 촌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옵니까? 사울 왕이 있는 왕궁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신분도 왕의 사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요, 다윗은 출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듯 양치덕 목동에서 왕의 사위로 또 저 변방의 시골에서 왕이 사는 왕궁으로 살았지만 사실 그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쫓김과 도망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연속해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돌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다윗은 이제 국가적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국민 영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쉽게 이제 왕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사울을 바로 넘어뜨리고 이제 바로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않는 사울 왕은요,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무려 3번이나 아주 나쁜 짓을 하죠. 그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또 창을 2번이나 던져서 그를 벽에 박으려고 했으며 또 자신의 딸을 인질 삼아 어떻게 미끼 삼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너가 100대1로 싸워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죽으라는 그러한 명령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음모,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음모 앞에서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의 전문맥인 18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히 귀하게 되었다.
여러분들 사실 다윗은요 어찌 보면 지금 인간적으로 너무나 궁지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이름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힘듦과 고난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에게 더 유익이 되어서 일반적이고 보통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것들을, 명성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적군들에게, 아주 그냥 적군들에게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맹기를 떨치고, 또 왕의 딸도 얻었으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도 얻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 말고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단 한 가지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다윗의 삶은 우여곡절을 겪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고, 또 삶의 여러 위협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것들을 통해서 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고 무려 10년 동안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9장에서는요 이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살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사람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요나단을 통해서 그가 했던 행동들, 약속들, 또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말씀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지금 사울은요 이제 자신의 음모들이 다 물거품이 되자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을 죽여라.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조금 전까지 다윗은요 누구였습니까? 왕의 사위였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었던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순간에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러한 신하들의 명령,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요나단은요 이 왕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냐? 사무엘상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요나단이 이 사울의 그 명령을 듣고서 몰래 나가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우리 아빠가 내일 가만 안 둔대. 빨리 도망치고 내가 한번 최대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거기 있는 거 한번 잘 지켜보고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나단이 했던 이 행동은요 너무나도 심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고 또 비밀을 누설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 왕의 그 명령을, 아버지를 회유하게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이러한 위협을 무릅쓴 행동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아까 읽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요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요나단은 다윗을 눈여겨봤었던 것이죠. 그의 특별함을 알았었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쓰신다는 것을 알았었고, 또 그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임을 그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그 다윗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사울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의 연약함도 알았고요, 사울이 그 악령에 씌어서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모습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상태를 좀 잠재우고 민족의 영웅 다윗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한 약속대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기가 막힌 묘안을 가지고 오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칭찬하여 이르되, 또 5절 보면요,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3번 보면요,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들판에 나가 있고 요나단과 사울 왕이 들판에 나가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상기시키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과 기억나게 하는 것, 그리고 권면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 저희 지금 이권희 목사님 말고 그 옛날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가면은 냉장고에 크게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요, 섭섭마귀가 너에게 오거늘. 여러분, 섭섭마귀 뭔지 아시죠?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섭섭하게 하는 그 마귀 있잖아요. 그 섭섭마귀가 발동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감사한 일을 기억해라. 이런 글귀가 그 담임 목사님 냉장고에 써 있었습니다. 예, 웃기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섭섭함을 내가 무엇으로? 옛날의 기억으로 덮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나단은요, 왜 까닭없이 그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냐? 그 죄를 짓는 것, 왜 왕이시여? 왜 당신은 득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로서 지금 다윗을 편을 들어서 아버지를 회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또 다른 장면은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러한 또한 아들의 애절함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중재하고 있는, 우리를 가운데서 중재하고 있는 그 한 분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잘 또한 알고 있고 설명해주고 나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그분, 어떤 분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말을 하는 이제 직업을 가진 목사였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내성적이고 말도 많이 없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말을 너무 안 해가지고 애가 우울증에 걸린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어렸을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옷 사러 가는 게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처럼 옷을 이렇게 정찰제 가격에 붙어 있는 옷을 산 적이 이제 얼마 안 됐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동대문 같은 데 가가지고 다 흥정해가지고 옷을 사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옷 사는 걸 너무나 못했습니다. 맨날 이상한 옷 막 입어오고 막 돈 흥정도 못 해가지고 더 비싸게 사고. 근데 저에게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이 사촌 누나가요, 법대를 다니는, 안경 쓰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리고 말도 얼마나 그 똑부러지게 하는지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와 함께 옷을 사러 가면 저는요, 의기양양합니다. 쫄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뭘 다 해줘요? 이 누나가 다 흥정해주고 옷 골라주고 또 다음 코스도 짜주고, 이런 경험들이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하는 말이지만요, 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의 상황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반대편 상황, 이 상황의 차이와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 어떤 사람도 이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많이 놓여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간관계는, 이러한 것은요, 비단 이런 인간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 앞에 섭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를 좀 변호해주고 나를 말 못할 나 대신에 좀 대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 우리를 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언해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요나단이 이렇듯 사울과 다윗을 중재했던 것, 이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중재는요, 다윗이 잘한 것을, 다윗의 그런 장점들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들 아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잘남, 나의 어떤 공로, 내가 뭔가를 막 해서 주님께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와 그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이 하나를 만드시고 그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자신의 육체로, 그 십자가의 찢기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무엇이 막혀 있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허무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이 에베소서 기준으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써 허무신 것입니다. 야만인과 그 문명인들의 갈라섬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다 허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와 내 원수까지도 내가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 한 분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 보혜사라는 그 원어를 아실 겁니다. 그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내 곁에서 대신 얘기해 주시는 분, 대언자라고 요한일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도요 살아생전에 한 사람을 변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누가 등장하냐면 음행을 하다가 걸린 한 여인,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호는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녀를 중재하고 그녀를 구원해 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여인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악 중에 빠져 있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거하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우리를 늘 고소하고 우리의 죄를 늘 들쑤시는 그 사탄과 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앞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언해 주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이러한 성령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아닙니다. 네. 네. 아직 2장 남았어요. 한결. 첫 번째로 우리도요 이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화평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고 중재를 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사울이 정말 그 맹목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그렇게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요 19장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쫓겨다니고 죽음 가운데 있고 너무나 내 상황이 한탄스럽지만 어느 곳 하나 나의 말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이 휩싸여 나 같으면요 그냥 한번 때리거나 한번 말지요. 칼 한번 휘두르 보지. 이러한 마음도 자신의 사적인 모습을 최대한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 다윗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또 곧 뭐가 다가옵니까? 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 캐캐묵은 많은 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갈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그 가족들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들 내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렇게 명절 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또 주식 얘기 조금씩만 하시고 내가 또 얼마 올라가지고 막 이런 얘기 청년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여러분들 화합의 영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계속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려 왕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죽을 위기도 너무나 많았고요. 또 심지어는요 미친 척까지 하면서 내가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신의 그러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동행의 자리를 잊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의 자리로 인해서 하늘을 향한 나의 시선이 정말 땅으로 꺼져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묵묵히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하며 나중에 다윗은요 어디 가서 토로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토로합니다. 나의 억울함을요 그 날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던 그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토로하고 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토로하면 됩니까? 이건희 목사님 말고 저 말고 누구에게 토로하면 됩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요 핑계 먼저 댑니다. 분노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아담을 생각해 보십니다. 아담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와를 핑계 댑니다. 뱀에게 뭐라고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어떤 모습이 들어옵니까? 오늘의 여다담의 모습처럼 사랑하게 되고 그 편을 들어주게 되고 또 좋은 말을 하며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또한 그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얻은 기쁨과 은혜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중재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